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유다는 그 조각을 받아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본문 바로 앞에 30절은 밤이러라 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밤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해가 져서 어두워진 그런 물리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탈아 넘기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캄캄한 비극의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으로 선포를 하시냐면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탄식을 하시거나 절망의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참으로 역설적인 선언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그런 순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이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왜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고 억울한 죽음도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고 성공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비워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늘 작은 고난 앞에서도 수없이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님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을 요약하실 정도로 이 율법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은 그렇게 낯선 계명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라는 내용 자체가 새롭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동기와 원천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 천둥과 불꽃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동력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의지로 인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했던 거죠. 그러나 내 힘을 쥐어짜서 하는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하면서 살아가면서 억지로 참고 억지로 인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맙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내 수고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노력에 의한 사랑은 금세 분노와 짜증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그 인간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일에도 함께 묵상한 것처럼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묵묵히 씻어주셨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자신을 버리고 모두 도망칠 그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의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이 끝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너희 가운데 채워져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서로를 향하도록 서로를 채워주도록 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화를 냈습니다. 제가 직장 동료들을 미워하고 또 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잘 참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단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결단이죠. 하지만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텅 빈 우물에 자꾸만 사랑의 물을 퍼내려고 하니까 내 영혼이 더
메말라가고 상처를 받고 지쳐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은 부족한 내 의지가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그 이전에 나를 충만히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까지 넉넉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 허락된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본문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마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거짓말이나 허풍 같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뜨거운 인간의 결심과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은 비단 베드로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결단이, 이런 결단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단하지만 막상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결심들이 다 어떻게 되죠? 자그마한 위기 앞에서도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내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 예언 직전에 36절을 보면 먼저 은혜의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차피 너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너는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실패할 것을 다 안다. 너의 그 결심과 열심이 미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것도 다 안다. 그래서 지금은 너의 힘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겠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후에는 네가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다 실패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결심이 얼마나 완벽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고 넓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견인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결심을 의지하기보다 실패한 나를 끝까지 안고 가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결국 나를 주님 따르는 자로 세워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철저한 무너짐 속에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결심이 무너진 그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캄캄한 배신의 밤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나의 굳은 결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만 해가 지기도 전에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자격이 없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네가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라 위로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덮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하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 율법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빈손을 들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엎드릴 때 내 안에 부어진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를 넘어서 온전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 밤에 도리어 우리를 살리실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늘 장담하지만 작은 고난 앞에서도 수없이 무너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자임을 주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고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려던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특별히 우리 선한청지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